스스로 충분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기도의 밤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막힌 모든 문들을 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 살릴 만큼 응답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착각입니다.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저 혼자 착각입니다. 저 혼자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자체 예배 본문을 안 읽고 본부 1부 예배 때 본문을 읽었어요. 2부 예배 때는 여호수아 10장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 전무후무한 응답.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 따라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잡으세요. 여러분들은 가나안 정복의 주역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주실 것이다. 서론인데 지금 정교인 전도 캠프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1,000망대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김 장로님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냐, 그치, 깜짝 놀랐어요. 야, 어느 대학일까? 우리 김길수 장로님의 답입니다. 1,000망대. 입학식은 언제냐? 4월 13일, 14일. 근데 지금 정규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대학 청년부 랩런트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요번에 자기가 너무 인도받고 싶대. 자기 너무 응답받고 싶대. 너무 기도된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전도자자 명단을 딱 적어왔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 한 몇 명 적은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102명을 적었어.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랩런트 현장에도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은, 제가 사회 갔는데 4월 13일, 14일이니까 일정을 딱 보시더라. 일정을 딱 보시더니 뭘 하냐니까, 목사님, 그날이 쉬는 날입니다. 고 이튿날이.
이제 아마 이제 그 일하는 일정들이 쫙 있는가 봐요. 근데 하필이면 4월 13일, 14일이 쉬는 날이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쉬는 날 같으면 아이고 쉬어야지, 좀 편하게 몸도 회복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이분이 뭐라냐니까, 야, 이번 캠프 너무 기대된다. 그러면서 너무 재밌겠다. 속으로 캠프를 아나 모르나 싶은데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렘넌트들이 이걸 두고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큰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기도의 제목인데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이는 시작이 되는 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로서 응답받는 시작이 되어지는 캠프, 이번 캠프가 그런 캠프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가 왜 우리가 부담이 안 되냐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 받는데 문 열리면 가면 돼요. 안 열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안 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는데 왜 성령 인도를 자꾸 못 받냐?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강하다는 말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렘넌트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만약에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할 필요 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섬겼을 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요, 그때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부부 계셨는데 한 번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일간 금식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왜 금식합니까? 자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셨대.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응답받는, 인도받는 방법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첫 선교를 가는데 바울 팀들이 금식하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유 목사님 요즘 계속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릴레이 기도해라. 아마 이제 부산에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이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성전 건축한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1부, 2부가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 막바지인데 필요하면 전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릴레이 해라.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00억 공사인데 마지막에 30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30억이 없으니까 강목사님 매세 때마다 기도 제목 내면서 30억.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15억이 없대. 15억이 채워진 거죠. 어느 날 보니까 7억 5천이 없대. 이게 불과 몇 주 안 돼요. 몇 주 안 되는 사이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0억 필요했는데 15억 채우시고, 15억이 필요했는데 7억 5천 채우시고,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200억 공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릴레이 기도가 필요하면 릴레이 기도해라.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볼까? 여러분 표정 한번 보고. 제가 이제 교육자 있으면서 특별 새벽 기도 진짜 안 좋아해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왠지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40일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무슨 주간인 줄 아세요? 이제 부활절 앞두고 사순절이에요. 보통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 사역하면서 어떤 생각이니까, 야, 이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는 성도 죽이는 거다. 성도 죽이는 게 아니고 교육자도 죽는 거다. 40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육자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나는 성도들을 고생 안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하면 나는 무조건 딱 한 주간만 한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앞두고 딱 한 주간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좋아요 저한테 개인 이제 톡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이 좋아요 많으면 해보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캠프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는 내가 살아요. 그래서 대구노예 캠프 갔다 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의 역사를 보니까요 전부 다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고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내 응어리진 거, 지금까지 복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응어리진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이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살잖아요. 여러분들의 올바른 응답이 오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사는 겁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탁 가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뭐라냐니까, 생명빛 교회 없으면 우리 동네는 흑암이다면서.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이제 교회 주변으로 이제 차들이 꽉 차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오고 가는 그게 우리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라. 금요 기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오고 가는 그게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캠프 기간 동안 찾고 누린 거예요. 이제 내일이 뭐 하는 줄 압니까? 내일 우리나라에 이 나라 행사는 아닌데 하여튼 큰 행사래요. 예, BTS가 공연을 합니다. BTS가 공연하는데 우리나라 가수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입니다. 여러 팀들은 했어요. 여러 팀들 했는데 그룹으로 단독으로 콘서트 광화문에서 하는 건 요번에 처음이래요. 이래가지고 지금 광화문 일대에 경찰이 집결을 했는데 15,00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내일 얼마만큼 예상하냐니까 거기에 관객들 26만 명 예상돼요. 26만 명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광화문 일대만 막히는 게 아니고 서울 수도권대가 전체 다 막히는 거예요.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 서울에서 사람들이 오가기 쉽도록 예식장을 그 근처에 잡은 신랑 신부들이 지금 골치가, BTS가 공연할 줄은 상상도 못해. 1년 2개월 전에 예약을 했대. 1년 2개월 전에 예약했는데 BTS 공연 날짜는 그 뒤에 잡혔는데, 이래가지고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가 지인들한테 오지 마세요, 오면 예식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요 오지 마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거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야, 이게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현장에 말할 수 있는 개인 나와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인 전도 캠프 하는데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빛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 동래구 지역과 전 부산 전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니까, 캠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에 10가지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캠프가 뭐냐, 빛을 비추는 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합니다. 이 빛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캠프의 주인공이다. 배경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자, 그러면 이게 맞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캠프 하는데 불신앙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캠프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비 캠프를 철저히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배가 아니고 워낙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비 캠프를 제대로만 해도요 얼마든지 응답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노예 캠프를 갔는데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군데 실현교회로 갔어요. 실현교회를 가는데 제가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 예비 캠프를 하나도 안 했구나.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지역은 결정해놨어요. 지역은 교회 주변, 그리고 어떤 시장 하나, 여기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사시는데 거기에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지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교회 중심으로 그 시장 일대로, 그러면서 대학 한 군데를. 근데 예비 캠프를 안 해놓으니까요 팀을 이뤄가지고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이 그냥 가세요. 가는데 어디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던 캠프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 들고 현장에 팀들이 나가는데 앞에 이제 전도지 있으니까요 전부 다 전도지 다 찾더라고. 전도지 찾아가지고 이거 들고 그냥 현장 돌아야 돼. 근데요 예비 캠프를 제대로 하면 어디로 갈까 이 고민을 안 했대요. 왜 그러냐? 예비 캠프 하는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다 나와요. 그래서 예비 캠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캠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사역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분석한다는 말은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야 될 지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캠프를 두고 인도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부터 분석하세요. 그리고 현장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에 방향이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운대다. 해운대를 내가 살려야 되는데 이번 캠프에 사람 캠프를 한 거예요. 나와 관계된 현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쭉 있어요. 근데 예비 캠프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번 연락해보고 이 사람도 한번 연락해보고 이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그러면 만나보면 여기는 관심이 없어. 여기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돼 이번 캠프에. 근데 이번에 캠프를 두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보고 이제 전화도 해보고 인도받는데 여기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한테 그랬어요. 요번에 캠프 하는데 직장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요번 캠프가 4월 13일부터 14일인데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전도 캠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니 나 싫어. 그러면 이번 캠프 시간표 해라. 근데 목사님 만나볼래? 하는데 여기서 오케이 해. 그러면 어디 들어가면 되죠? 일로 가면 되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 말 못합니까?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갈 때 너무 많아가 어떡합니까? 청년들도 얘기하고 뭐 어떤 지역에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캠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이 응답을 누려야 될 내가 사람이 맞는가부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데 내가 먼저 제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속할 제자인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 따라서 사건 캠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사람 캠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모든 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일어났다. 혹시 전도 때문인가?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그거 전도 때문인가? 그래서 얘기했죠. 좋은 반응이다. 전체가 다 듣도록.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채공다 받았어요.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은 게 아니지.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현장에 들어갑니다. 왜? 그 루스드라 현장에 바울이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 제자가 디모데. 가장 핍박의 현장에 있는데 바울에게 최고의 제자를 하나님 붙였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했냐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제자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핍박의 현장인데 무반응이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여러분들이 캠프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조금만 보시면 돼요. 이걸 따라 가지고 현장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요거를 1주차, 2주차, 3주차일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2부 예배하면 2부 예배 때 메시지 보고 1주차, 다음 주에 메시지 보고 2주차, 그 다음 주에 메시지 보고 3주차. 이번 주에 무슨 메시지 볼 거냐니까 참된 전도 캠프. 2주차에 무슨 메시지 보냐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농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3주차는 멀리 본 전도 캠프. 그래서 요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예비 캠프 인도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전도 캠프가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분 계시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하세요. 요거 붙잡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지금 80이 다 되셨어요. 80이 다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김 목사, 나는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70 넘은 어르신이, 80 되는 어르신이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제가 아버지한테 답을 드렸어요. 뭐라고 답을 드렸냐니까 아버지는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자체만 해도 응답입니다. 이번에 대구노에 캠프 왔는데요, 아버지가 떡 앉아 계시더라고요. 떡 앉아 계시는데 모자 하나 딱 쓰고 80대 노인이 이틀 동안 현장을 다 뛰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답 안 와도 그게 응답이다. 지금 우리가 대단한 역사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응답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세 종류일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차이내셔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 7명 세웠어요. 7명 세웠는데 4명은 그 다음에 이름이 없어요. 아예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은요 이름이 없어요. 제가 성경사전이 있거든요. 성경사전에 이 4명 인물을요 다 검색해봤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외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세워졌는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니골라 나중에 당을 만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그냥 자기 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초대교회가 전도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빌립, 스데반.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은 이런 인물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 충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부족해요. 그리고 늘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데 어디냐? 공동묘지가 문제 없어요. 루터가 종교개혁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루터가 낙심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교회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 낙심하고 있으니까 한날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야. 그 루터가 부인한테 아니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냐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대.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말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왜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있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분명하면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쳐다보면서 현장 쳐다보면서 뭘 믿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내 문제만 해결 안 됐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함께 하세요. 사역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 충만. 두 번째로는 지혜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큰 실수를 했더라고.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의 근심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저는 이제 기쁨이 됩니다 이런 줄 알고 왜 아무도 아멘 안 했지.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지혜 있어야 돼요. 세 군데 살리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살리도록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 살리도록 기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렘넌트 살리도록 기도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렘넌트 현장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아이디어들, 많은 만남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 있으면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 못 누리면 말을 바르게 하는데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올바르게 인도받으면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이 밤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이 세 군데 현장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성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잘 이해 못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쳐다보면 짐을 싸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사단이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 이래.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쌓이겠구나 이러다가 집에 가면 또 옛날 돌아가거든. 또 풀어. 사단. 여러분 쳐다봤을 때 사단이요 짐을 싸가지고 떠나가 버려야 돼요. 생명빛 교회는 내가 건들 수 없구나. 생명빛 교회 중직자는 내가 건들 수 없구나. 아예 사단이 짐을 싸도록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거든 불신자한테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이런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 몇 명만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사도행전 6장에 이런 응답이 생명빛교회 날마다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전도가 돼가지고 막 제자가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래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부 1부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가나안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여리고가 그런 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그게 진퇴양난이라. 아닙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니까 현장에 있는 여리고 쳐다보면서 야 대단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렸는데 왜 하나님이 여리고냐?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체험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고 누리셔야 돼요. 1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캠프를 하면 많은 사역자들이 불신앙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떠는 게 아니고 사단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지금 사단이 전도 캠프가 벌어지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어. 불신앙 가운데 염려 가운데.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영안을 열고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여리고를 네게 주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었노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우리 있는 현장을 정복하도록 이미 주었노니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왜 여리고냐?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라고. 3절에 보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매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 돌면서 말하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세 번째는 왜 여리고냐? 유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합심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라고. 원네스입니다.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원네스 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될 때 그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원네스의 축복을 찾고 누려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마시기 바라고 렘넌트 한 명도 낙오하지 말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는데 주의사항 입을 열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하지 마.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앞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잘 하셔야 되는 게 진짜로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해도 응답받아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거 체험하고 누린 거야.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라합을 찾아라. 캠프 메시지는 완전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현장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뭐냐? 라합.
예비된 제자를 찾아라. 지역마다 있는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이 라합을 찾는 순간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부 예배 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예배놨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예배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위기라. 아무리 연합군하고 전투하는데 안 될 것 같아. 밤이 맞았어. 그러니까 위기라. 근데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왔을 때 어디에 도전하냐?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아까 이제 우리 임마누엘 상교회 이제 제가 얘기 드렸는데, 제가 강상모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할 수밖에 없구나. 교인이 1000명이잖아요. 교인이 1000명인데 교인이 1000명이면 소리가 얼마나 많이 가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이제 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온양교회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5만 대만 소리 다 듣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교인 100명이면요 100가지 문제라. 교인 1000명이면 몇 가지 문제일까요? 문제 1000가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엮였어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행정 다 하니까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강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사이인데 제가 도망갔대. 그 정도로 성도들이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어디 가면 강 목사님하고 같이 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육자들 강 목사님하고 같이 잘래 이러면 차라리 저 혼자 땅바닥에 자겠습니다. 강 목사님하고 자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럼 강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겁니다. 한 번도 불신앙 안 해요. 단 한 번도. 교회가 200억 공사를 하는데 계속 어려운데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불신앙 안 해요. 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1000명 목회를 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쉽게 말하면 1000명 목회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라. 그 제가 옆에서 배웠어요. 나도 목회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올 건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 안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하는 거다.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위기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발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위기 때 뭘 찾았느냐?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서 최고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경제도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도울 사람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겠죠. 그래서 이번 캠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앞에는 위기처럼 보이고 우리 눈앞에는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세 가지 전무후무를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 있으면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찾고 누리듯이 바랍니다. 혹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으면 그 경제에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찾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이래 어떤 생각이냐니까 진짜 제대로 응답받아서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증거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따라빵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니까 거기에 응답받는 사람들 개인들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응답받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래요. 제가 그 소리들을 들을 때는요 진짜 억울하다 싶어요. 한이 땀. 그래 진짜로 이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데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 없냐? 제대로 응답받는 교회 없냐?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손 들고 여기 있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생명빛교회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짜로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 붙잡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증거 누리는 개인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건강 두고 붙으세요. 붙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그 증거를 누릴 만큼 붙으세요. 그리고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후대 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살리도록. 여기에 오늘 이 밤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상황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정복하게 할 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할 건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 되시다. 진짜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주역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교인 전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언약 붙잡은 개인이 일어나야 된다. 언약 붙잡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태양과 달이 멈출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이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개인에게, 가정 가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처럼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을 누리는 오늘 기도의 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